본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밤에는 다 읽지 않고 12절까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요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부은 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말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상민 씨라고 하는 분이 스타 특강 강사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실패담을 아주 진솔하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연하게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 유튜브에 나온 이상민 씨의 이야기는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상민 씨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이 홀 어머니가 자녀분들을 아주 어렵게 키우는데 나중에는 보험회사 직원이 돼서 보험 판매원으로 그렇게 일하면서 어렵게 이상민 씨를 키웠다고 말을 합니다. 22살 나이에 가수 룰라의 일원이 돼서 가수로 이렇게 성공을 하는 중에 반짝 머릿속에 아이디어 지혜가 떠오르기를 내가 직접 작곡 작사를 하고 또 가수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켜서 음반을 내는 이런 일을 하면 굉장히 성공하지 않을까 하고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이 너무너무 잘 돼서 32살 나이까지 딱 10년 동안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의 얘기 속에는 현금으로 46억을 그동안에 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나이가
뭐 이제 32살밖에 안 된 그런 상태였는데도 엄청난 부가 자기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뭘가 손만 댔다 하면 다 이게 대박이 터지니까 어깨가 으쓱 올라가면서 교만함이 찾아오는 거지요. 어느 대기업에서 와가지고 한 해에 당신한테 30억씩 줄 테니까 우리 대기업에서 일을 좀 하면 안 되겠냐. 딱 거두고 안 한다고 했다는 거죠. 뭐 여러 유혹들이 많고 나중엔 뭐 요식업도 했는데 그 요식업도 너무 잘 되고 이래서 자신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래 가나요? 10년 만에 32살 되던 해에 부도가 납니다. 그 부도가 났는데 57억의 부도가 납니다. 뭐 있던 거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진 거죠. 그는 그날 강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허세, 그 교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 그것은 곧 나를 좌절로 나중에는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57억의 빚을 진 인생으로 자신을 바꿔 놓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에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꼬드깁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 너 하나님 되고 싶지 않냐? 넌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것만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여자가 나무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가 그것을 따먹고는 자기의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아담은 적어도 먹지 않았어야 돼요. 이게 무슨 과일이요? 저 선악과라고. 당신 이거 먹으면 당신 눈이 밝아져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고. 뱀이 가르쳐 줬다고. 내가 먹었다고. 당신도 먹어야 된다고 그럴 때 아담이라도 안 된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인간 아니냐고. 그랬어야 옳은데 아담도 똑같이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는 교만이 그 속에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13장은 아모스의 아들인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바벨론은 모든 열강의 많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땅덩어리가 가장 넓은 대단한 위엄과 권위와 그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랬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들은 세상의 악과 악인들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쳐들어가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남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그를 이제 철사줄로 꽁꽁 묶어서 그를 끌고 갔습니다. 정말로 비참하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악과 악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의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들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들은 오만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오만이 뭡니까? 교만은 말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없는데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교만이죠.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세상에 정말로 자기보다도 높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럼 오만은 뭡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해요. 자기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대단한 인간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상민 씨가 난 대단하다. 내가 하면 다 잘 된다. 그건 오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교만과 오만에 쌓여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을 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거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셨다고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민둥산이라는 건 나무가 다 없는, 그래서 산인데 나무가 없는 산을 민둥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웠다는 거예요. 깃발을 하나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면서 그들이 존귀한 자의 문호각에 들어가게 하라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대단한 것 같은데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민둥산 같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깃발 하나를 딱 꽂고 우린 최고다, 세계에서 최고다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그 산 너머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둥산 꼭대기에 깃발을 꽂고 큰 소리 치고 있는 바벨론 나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멸망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일으키려고 군대 검열을 하고 있어요. 군대를 검열해서 누구누구는 어떻게 작전을 짜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지금 검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바벨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준비되어 놓은 그런 병사들이 지금 막 소리를 지르며 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오늘 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얼마 안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멸망당할 거다. 차라리 지금부터 애곡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게 되리라.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 지금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런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부은 냄과 맹렬히 노는 날이 이르니 땅에 황폐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늘에까지도 1월 성신까지도 전혀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맹렬한 그런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재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교만하다 하면 저 사람은 이제 얼마 못 가겠구나,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그 교만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꺾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말이죠, 그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대단하다고 합니다만은 얼마 못 가요. 그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분 많아요. 아이고,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도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고 똑똑하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 내가 이만큼인데, 그러면서 그냥 교만한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이만한 사람이다 그러고 교회에서 보면 이 교만을 떠는 사람들 꼭 있어요. 그 보면 참 얼마 못 갑니다. 다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너 이제 이 교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꺾으시는데 그냥 한순간이야, 한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돼. 사람들 앞에도 마찬가지.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항상 겸손하게 많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보세요.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 이 거만한 자인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끌고 오고 계시는 걸 보게 되지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12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금이 많지 않잖아요. 이 오빌의 금이라는 건 그거 많지 않거든요. 그 희귀하다라는 건 찾기가 어렵다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의 그 매로 바벨론 나라를 칠 때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몇 사람 남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사람 다 어디 갔나? 오빌의 금을 찾듯이 정말로 순금을, 이 희소한
순금을 찾듯이 찾아야만 할 정도로 바벨론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의 끝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하도 교만하고 거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칠 때에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을 경험하게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고 어린아이들은 메어침을 당하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메대라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메대라는 나라,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 두 나라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을 치거든요. 메대와 바사 이렇게 돼 있지요. 나중에 이 메대가 완전히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찾아와 가지고 바벨론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돼서 멸망이 되고, 거기에 살아남은 유대인들, 너희들은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해방이 돼가지고 고향 땅 유다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요.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고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바벨론 나라가 지금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 강력한 나라로, 대단한 나라라고 교만함에 쌓여가지고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가진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은 이제 끝장날 거야. 큰 소리 치지 마. 교만 떨면 안 돼. 차라리 너희들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게 좋아.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임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되면 암에 걸리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는 게 꼭 있다고 그래요. 뭐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밤에 자고 나면은 온몸에 땀이 나고 이상하게 식은땀이 많이 나고 뭐 이런 어떤 증상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감지가 안 오는 거예요. 나는 뭐 건강하니까, 난 아픈 데 없으니까, 내가 병원 간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가다가 어느 날 탁 쓰러져 버리면 그 암이 얼마나 중하게 됐는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갑자기 왜 이럴까? 사실은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망하는 길의 전조 증상은 자꾸 내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정도 됐지. 내가 누군데. 그리고 자꾸 말을 해요. 스스로 입으로 남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고 남을 자꾸 공격하고 자신이 그걸로 쾌감을 느끼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자꾸 좋아해요.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교만한 거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점검해야 되듯이 영적 그런 여러분들이 자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함이 필요해요. 내가 혹시 교만하진 않나? 내가 최고라고 그러면 내가 함부로 말하고 살진 않나? 그러면 그건 망하는 길이라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나는 하나님 바보처럼 못났어요.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 길이 없는 사람이.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어요.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나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 외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겸손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때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완전하게 죄인으로 돼서 세상을 떠난 예수님,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세상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 모든 사람으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겸손했던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어야 아버지가 나를 안 도와주면 살 길이 없어야 하고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가득하고 거만함으로 가득했던 바벨론 나라, 결국은 바벨론 나라는 메대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나 같은 자가 누군데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이 된 다윗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겸손했어요. 사울 임금은 교만해서 전쟁터에서 이기고 나니까 자기 기념비나 세우고 자기를 자꾸 높였는데 다윗은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겸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높이시고 높여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밤에는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다. 성령님, 제 가운데 충만히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겸손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게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겸손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